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지난번에 전하면서 보니까 야, 베드로전서 1장을 보니까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그게 다 제목으로 쓰여질 말씀들이야, 보니까. 근데 오늘 내가 6절에서 이 말씀을 잡은 거야. 왜 그러냐면 지난번 말씀하고 이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칠판에 썼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 그럼 시험은 괴로운 거잖아요.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셔. 근데 이 지금 베드로가 이 글을 써서 보낸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 가지 교회에다가 보냈는데 전부 나그네에게 보냈어. 나그네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나그네는 집이 없어. 집이 없으니까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얘기야. 세상 집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아직 온전히 짓지 못해서 나그네 된 자들이야. 그 우리는 어때? 우린 하나님의 집을 다 지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가?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지 않았으면 우리도 전부 나그네들이야. 나그네. 하나님의 집이 준비되지 않은 나그네. 그 베드로 사도가 그 나그네들을 향해서 쓴 글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건 6절이지만 이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나. 시험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연단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는 시험이 있다. 두 가지 시험이 있어. 그래서 잘 살펴야 돼, 자기 존재를. 내가 이게 지금 시험이 와서 고통을 받는데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온 거냐 아니면 이게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받는 시험이냐 이런 거를 이제 분별을 해야 돼. 욕심 때문에 받는 시험은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하고 바꿔야지 그 시험은 이제 이겨낼 수 있고,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여기 이제 2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이제 보낸 거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야. 누가? 나그네들은. 응? 그 뭐 애굽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자기 집이 있잖아. 응? 자기 집이 있어가지고 뭐 나그네가 어디 있어? 거기는 없어. 근데 이 나그네는 광야에 나오면 나그네가 있는 거야. 아직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 정말 올바른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자들을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는 이들은 이제 나그네 된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순종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인데 그들에게 핏부림을 이제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거야. 그 핏부림,
피 뿌림이 뭐예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전화가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피 뿌림이 그런 게 피 뿌림인 줄 몰랐어요. 피 뿌림은 뭐 이렇게 옛날에 예수의 피 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지. 누가 피 뿌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이 피 뿌림인 걸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선택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기 위해서?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피 뿌림은 뭘 하는 거야? 죄사함을 준다고 그랬죠. 결국은 무지했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해주는 게 피 뿌림이다. 그래서 내가 깨우치고 변화되는 것이 회개다. 죄사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한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할 때는 그냥 택한 게 아니라 이런 조건적인 거란 말이야. 그 피 뿌림은 왜? 여러분을 죄사함을 시켜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안 믿잖아.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야. 성경은 여러분이 믿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로만 해도 되거든. 사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근데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믿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라. 그러고 보여주는 거야. 그 여러분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때는 이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이 택함을 받은 자는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거야.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런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런 걸 깨달아가면서 감사해야지 천국을 가는 거야.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깨달아가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천국을 가는 거야.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받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소망을 갖고 가다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면 그것이 소망 중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거듭남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왜 죽어야 되느냐면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몰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핏부림을 선사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누가 시키느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몰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야. 이것이 실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 느끼고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잖아. 근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 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어야 돼. 산자의 하나님.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도 있다는 거야. 죽은 자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 산자는 산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데우스가 있고 호데우스가 있다 그러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면 산자가 주는 말씀은 살려주는 말씀인데 죽은 자가 주는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야. 그러니 우리가 살려주는 말씀을 지금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고 행복해. 근데 여러분이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알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야 믿어지잖아. 저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아직도 그거 모른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야.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산자라는 것을 알고 그 산자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게 돼 있어. 그리고 이미 살았고, 얼마나 중요한 거야? 믿는다는 게. 뭐 믿을 건 많아, 세상에. 얼마나 많아, 믿을 게. 근데 믿을 걸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냐? 산 자냐? 죽은 자냐? 그걸 성경을 읽어주는 원인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야. 그리고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살라는 거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냐면 이거는 정말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소리치고 전할 수가 있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를 해주잖아.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증거하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영광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래서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는 거야. 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만 죽은 제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질 못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죽은 제사를 받아? 그래도 지금 죽은 제사 드리는 데가 얼마나 많아. 온 세상이 다 그래. 산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 거기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어디를 가도 없다면 여기 와서 여러분이 산 제사를 드리셔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산 제사를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서 이 세대가 왜? 다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정말 우리가 어떤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근데 이걸 모르면 무지해서 모르니까 그냥 자기 속에 갇혀서 내 생각에 갇혀서 그게 다 틀리는데도 많은 줄 알고 착각하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뜻대로 살잖아. 제발 좀 부탁이야. 거기서 좀 나와. 자기에게서 좀 나와서 한번 좀 살아봐. 아까 저기 앉아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엎드려서 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 백경옥 집사님이 제일 고개를 많이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 우리 백경옥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을 저렇게 아프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저게 우연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호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매일주 나오더니 또 저번엔 한 2주인가 빠졌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제 저 영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알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몸이 많이 아파서 죽게 생겼을 때 그 구토고 이런 거 하잖아. 응? 그래가지고 그 만신 신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죽게 생겼으면 그걸 못 이기니까 결국 그 귀신을 받아가지고 그 만신 노릇을 하는 거야. 점도 봐주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걸 해. 그래서 그 신을 받을 때는 그 신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신을 받는 것도 똑같아. 고난이 왜 오는 줄 알아?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 고난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였거늘. 응? 말씀을 받는 자들은 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이제 모시고 사는 거야,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백경옥 집사님이 지금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말씀에 심취해서 이게 이제 변화가 되고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의 신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써 전생부터 택해서 이 생에서 우리가 만나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 줄 알아? 그런데 이걸 아직 모르니까 말씀도 모르고 뭐 신앙생활도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모르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걸 몰라. 근데 내가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그랬어. 말씀을 그때부터 막 보는데 꿀맛이야. 꿀송이 같아.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미친 짓도 나 다 했어. 맛봤냐 떵떴고 맛봤다 떵떴고. 내가 맛보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주는데 너희들도 맛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 막 성경 들고 춤도 추고 별짓을 다 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무지하니까 몰라서. 말씀도 그때는 모르고 뭐 그냥 그때 느낀 대로 그냥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소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 밖에 있는 말씀은 얼마든지 많잖아. 근데 내 안에 내가 이제 모시고 살 말씀은 그렇게 깨끗한 몸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왜 예수를 잉태하고 낳느냐 하면 그 말씀으로 잉태하고 말씀으로 낳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마리아가. 여자가 남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거든. 근데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나 하고 그런 기도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질 않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똑바르게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시험의 문제 때문에 그래.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내가 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할 것을 올바로 구해야 돼. 그 야고보서 사도가 그랬잖아.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은 거지. 네가 잘못 구했지. 응?
잘 먹고 오고 살았잖아. 근데 어떻게 그 올바로 구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부활되게 돼 있어. 근데 왜 부활이 안 되느냐?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졌어, 인간이.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로 가면 되는데 죄인의 자리에 가기도 얼마나 힘들어. 의인의 자리에서 말이야, 의인으로 터고 싶어서 그러고 살잖아. 의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욥도 구원이 안 됐던 거야, 처음에. 욥의 의가 얼마나 커. 그래서 욥이 결국 죄인의 자리로 갔을 때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생명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초전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국류를 입어서 정말 그 거듭난 수 있는 그런 그 소망을 갖고 사는데, 여기 그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 여러분은 막 그냥 욕심으로 구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그냥 그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늘에서 손을 내밀고 그냥 누구한테 축복을 줄까 그러고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근데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이거 다 못 받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복이 무엇냐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복을 주라고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 거는 다 변하죠. 썩죠. 그리고 뭐 다시 태어나도 뭐 다 어떤 나무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잖아. 생명 자체가 다 그래. 그런데 이거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응? 그 기업이라는 거야. 그 기업이 도대체 뭐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하늘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 예수님 안에 하늘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그 기업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걸 나눠줘?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눠주나?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이 그 기업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핏부림도 되고 이제 그 기업도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지금 와서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이어져서 사도로 해서 지금 오늘날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걸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뭘로?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나눠주는 거야. 야, 진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응? 이런 말씀들을 하나도 죽어 있을 땐 이 말씀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전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살아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야. 과거에 이렇게 전할 수가 없었어, 나도. 내가 죽은 자였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니까 이 말씀들이 이렇게 보여. 살아서 움직여. 그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거야. 아, 이게 기적 아니야, 이런 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게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건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 응? 내가 생각해도 그래. 참 기적이다 정말. 여러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복받게 돼 있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리스도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가 없으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깨끗이 준비되면 그분은 내 안에 오시게 돼 있어. 성령의 능력으로 오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칭을 해서 내 안에 와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가 그 기업을 이제 너희에게 줄 텐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나니.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보호하심을 받았느냐면, 그거는 택함을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언젠간 나타난다는 거야. 내 눈엔 지금 보이지가 않아, 예수가. 그런데 그 예수가 언젠간 내 안에 오셨어. 그래서 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오니까 밖에 있는 예수도 확실히 알겠고,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한 것도 확실히 알겠고,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와야 알지. 내 안에 아직 뭐가 오질 않으니까 믿음도 희미하고 저가 무슨 모래 허긴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내 안에 그 믿음이 오면 확실하게 보이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로 듣고 깨달아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믿어줘야 믿지. 예수가 앞에 와도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의 앞에 와도 못 보는 거야. 내가 소경이니까. 그래서 못 보니까 안 믿는 거고 못 믿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보고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거나 그럴 때, 여자여 나를 믿느냐?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데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 믿어야 돼. 믿는데 그게 믿어져야 믿지. 글쎄 믿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듣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 근데 믿는 자는 복되도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는 자가 복된 거야. 여러분 믿음은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여러분 집 질 때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잘 질 수가 있어. 그래야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안 무너져. 근데 기초가 시원치 않은 집은 얼마 짓지 않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기초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기초속이 안 돼 있는 거기다가 집을 치면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고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믿는다는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그래야지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오면 알아볼 수 있고 그를 영접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돼 있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지. 이게 모든 게 순서와 질서가 있는 거지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뭐 내가 뭐 말씀 들으면 말씀 성경 보면 뭐 내가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착각들하고 앉았어. 되긴 뭐가 돼. 자기 착각 속에서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6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을 받고 지금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야. 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앞의 말씀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앞의 말씀을 보고 이해가 되고 하니까 앞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산 소망이 있게 됐고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내가 죽을 수가 있고 살아난다는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게 큰 시험이야. 물론 육신의 고통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이니까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 돼. 근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것은 내가 죽어가기 위해서 오는 시험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 근데 그 고통이 어때? 기쁘다는 거야. 왜 그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지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기쁠 수가 없는 거야. 언젠가는 내가 소망 중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날 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서 보아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가도 기쁜 거야. 이제 그 정도는 이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정타야 이게. 야, 이렇게 힘든 시험을 어떻게? 그 믿음의 시련이야 이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이 믿음이 어떻게? 여러분 금을 광산에서 캐긴 캐. 근데 캐오면 그게 그냥 금덩어리로 이렇게 팔리질 않잖아. 그걸 또 이제 그냥 다 깨고 부숴가지고 말이야 기계에다가 그걸 정제를 해가지고 금을 발라내야 되잖아. 똑같은 거야 이게. 우리가 이 돌덩어리야. 그지? 돌덩어리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 돌덩어리를 집어다 여기다 앉혀놨어. 택해서. 근데 그 돌덩어리가 그냥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돌덩어리를 그냥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야. 우리에게. 아프게도 하고 또 저기 사업도 실패도 하게 하고 고통도 받게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거야.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씩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간에 가서도 그렇잖아. 그냥 불 속에다 놓아가지고 쇠를 그냥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그냥 그 망치로다가 두들겨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노동할 수 있는 그 농기구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전군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 나오면 불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거야. 불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시련을 받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애굽에서는 잘 되던 것도 광야에 오면은 그 시련을 받기 위해서 고통이 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견뎌낼 수 있다. 말씀을 알아야 견뎌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련받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처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시련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련을 그래서 기쁘게 여기는 거야. 소망도 소망이고 금덩어리로 우리가 단련이 돼야 되니까, 도자기 하나를 만들 때도 어때? 불가마니에다 그냥 막, 질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구워갖고 나와가지고 또 그냥 전부 유약을 바르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시장에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서 잘못된 건 어떻게? 토기장이가 다 깨트려버려, 그냥. 응? 가차없이. 아이, 저건 쓸만한데 왜 버리지? 그런 것도 그냥 다 깨트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몇 개 골라가지고 전시장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고난받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연단받는 게 그냥 연단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아주 잘 연마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이렇게 전시장에 이렇게 나가서 자랑스럽게 전시되기 위해서 내가 이 연단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거 어디야? 전시장에 앉아있는 거지. 안 그래? 여러분들이 와서 구경하는 거야. 전시장에서. 저 어떻게 연단을 받아서 저렇게 됐나 그러고. 똑같은 얘기야, 이런 게. 근데 이게 내 얘기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얘기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다 그거를 위해서 썼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쓰신 거야. 지난주에 그랬지? 남은 여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남은 인생.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어야 돼. 나는 젊었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 젊었을 때 나는 이것을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야지 내 노후가 보장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마음 먹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래가지고 최초에 김옥자 권사님 만나가지고 김옥자 권사님대로 그래서 내 가방 못지하고 나하고 이 길을 걸어가자. 그랬어요. 그 약속까지 했어. 근데 나중에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둘이 이 길을 걸어가자고 약속하고 이 길을 내가 울면서까지 호소를 했어. 근데도 도망가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나의 친구고 나의 벗이야.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도 살아날 걸 나는 믿어.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매주 하는 말씀이 거의 똑같은 말씀이잖아, 이거. 그지? 그래서 중국에서 그러더라고. 거기서. 말씀은 맨날 똑같은 거 전하고 똑같은 거 전하고 똑같은 거 전하는 거라고. 그래, 나도 맞다 그랬어. 뭐 다 보면 하나잖아, 말씀이.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 결국에 가서는 하나에 집중이 되는 거야. 아유,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금이 좀 귀해 요새? 응? 요새 금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금보다도 더 귀하게, 응?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신인을 모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종노릇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최고의 축복인 거야. 요거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라고 그래도 믿어?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야. 안 믿으니까. 안 믿을 건데 내가 미쳤어 그런 얘기 하게? 나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면 예수로 믿어진다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보지 못한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오직 나는 뭐만 하면 돼? 내 안에 그가 오실 거를 믿고.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때문에 지금 난리야 세상이. 근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야. 그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야. 그들이. 그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모시고 살면 끝이야 끝.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결국 그 예수를 보지 못했던 예수를 결국 이제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뭐예요? 곧 영혼의 구원의 믿음이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잘 믿었더니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지도 않고 말씀만 귀로 들어가지고 뭐가 됐다고 펄쩍 뛰고 뭐가 된 걸로 생각하고 아이 들어서 아는 거지 지가 뭘 알았어 혼자? 혼자 안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귀로 들어서 아는 건 그건 아니거든. 그런데 뭐가 된 걸로 착각들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징조야.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영접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마음으로 청소가 돼서 그 안에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안에 영접이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렇게 될 때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